오늘 이제 시편 81편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81편은 그 3절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초하루 그리고 보름 명절의 나팔을 분다고 하는 저 구절 때문에, 그래서 저것이 언제 불렀던 찬송일까? 이 81편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6월절 때 부르던 찬양이다, 혹은 초막절 때 부르던 찬양이다, 그런 견해도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시편 81편은 신년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께 드리던 찬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81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먼저 우리 LPS 찬양단 인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각종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건 참 기쁜 일이에요. 그죠? 참 기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81편 그 1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찬송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서로서로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왜 기쁜 줄 아세요? 1절에 얘기하듯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능력이 정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쁜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능력,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온전케 변화시키시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 그렇죠? 그리고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의 경배와 찬양, 복음성으로 찬양을 하든, 찬양대가 찬양을 하든, 찬송가로 찬양을 하든, 악기로 연주를 하든 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앞으로도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소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우리의 제물처럼 받으세요. 제물, 희생제물처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찬양을 하는 우리 심령 속에는 또 하나님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이 찬양을 많이 하시면 찬양 자체가 다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 가사가 참 작사자들 진짜 작사 잘하잖아요. 그 단어 하나하나 다 해가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설픈 이런 말보다 찬양 가사가 훨씬 좋아요. 굉장히 좋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그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찬양 속에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8편이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데, 시편 8편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죠? 16절까지 있는데 짧은 한 편에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국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제가 전에 강의도 해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국면이 다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편 81편 안에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쭉 파노라처럼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잘 노래해 주고 있어요. 깨닫게 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굉장히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라. 내가 주겠다고 하는 거지. 그것이 뭐냐면은 16절에 있듯이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라. 받으려고 해야 받을 수가 있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쳐다도 보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선물을 주겠어요? 쳐다보고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게 기름진 밀을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너를 만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것을 탈출시키시고 하나님께 찾아두신 땅,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 자유롭고 풍요로운 땅, 그것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죠. 입을 열어라.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라. 믿음으로 나오라. 날 따라오라. 그러면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라. 도는 이 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인도하려고 하는 그 길로 따라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실 때 분명히 말씀하셔요. 계획은 확실해요.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그죠? 신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입을 크게 열라 이거죠. 도저히 백성들 스스로는 할 수 없죠. 탈출도 못해요. 뭔 탈출을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서 가나안 땅이 무주공산인가요? 아주 강력한 민족이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무슨 수로 또 싸움을 이기고 점령을 하겠어요? 이 노예로 살다가 오합지졸인 백성들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가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질 않아요. 입을 열질 않아요. 크게 열질 않습니다. 그게 과연 될까? 그래서 가다가 조그만 어려운 일만 생기면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약속 따위고 뭐가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평소에 그대로 살던 대로 노예 생활행위를 하지만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영 형편없는 거죠. 그게 될까? 우리의 능력도 부족하고 상황도 너무 안 좋은데 무슨 수로 그걸 할 수 있을까?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 조금만 어려운 일만 생기면 돌아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툭 하면 모세 죽이고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곳이거든요. 척박한 곳이에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하나님을 의심하고 돌아가려고 그러고 계속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많은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고 말았어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그런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편 81편 이 출애굽기를 요약한 듯한 시편 81편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정말 복된 길, 성공적인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잘 들어가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는. 그렇죠? 자, 계속 그래 말을 합니다. 6절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그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애굽 왕이 보내주고 싶겠어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큰 성곽도 짓고 농사도 하고 잘 부려먹고 있는데 그 200만 노예를 내보내주고 싶겠어요? 절대로 안 보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재앙으로 항복할 때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좀 얻어맞고 나니까 바로왕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내쫓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 권세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400년 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이제 백성들이 경험을 한 거죠.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섬겨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능력이 있으시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산 믿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죠. 보통은 이제 어떻게 경험을 하게 되느냐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이제 문제를 만나게 돼요. 보통은 자기 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사면초가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냥 외마디 부르짖음이 나오게 돼요. 저 속에서부터 막 그 창자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가 올라오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기도가 막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기적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아주 깊은 말씀을 보다가 큰 감동으로 와닿기도 합니다.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놀라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진짜 모세가 오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탈출을 한 거라니까요. 기적을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원래 살던 거 다 두고 새 출발한 거죠. 그죠? 새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이제 믿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예요. 경험을 하긴 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됐느냐면, 그 어려운 일을 좀 겪어서 어디로 가게 됐느냐면, 7절에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졌고, 이제 이거는 그 홍해바다 건너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 얘기라든가 물이 떨어졌을 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죠. 특히 이제 홍해바다 건너간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위기를 또 그렇게 이제 겪어서 건너갔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셨느냐면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으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산 위로 강림하실 때, 내려오실 때 우레소리가 나고 천둥, 번개, 지진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준비시키시고 산 위로 강림을 하신 거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데서 산 위로 강림을 하시고 물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 형체가 잘 보이진 않았죠. 근데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십계명이었죠.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된 경험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은사를 받기도 하고 방언이나 예언 등 은사로 경험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대표로 올라가서 나머지를 다 듣고 내려와 전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그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그 사랑의 법도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법도들이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약을 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런 말씀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이제 이웃의 해코지 하지 말라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농사할 때 다 따지 말고 기통이 좀 남겨두고 가난한 사람들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말씀들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돈 나한테 빌려가가지고 돈 못 갚았을 경우에 보통은 이제 노예로 팔려 이제 들어오는 거죠. 노예로 이제 데리고 오는데, 보통은 한 번 노예면 영원한 노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만 무리고 7년째 해방시켜줘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것부터 해서 다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에 관한 그런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동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많은 말씀을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러셨죠. 하나님 법도를 배우는 겁니다. 신앙 성장의 과정이죠. 그죠? 말씀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일을 겪느냐면, 신앙생활의 과정의 끝에, 7절 끝에, 무리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시험과 연단을 이제 받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더 이제 뭐라 그럴까, 단단해지죠. 오락가락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어려운 일만 생겨도 오락가락하다가 점점 이제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무리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반 물가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지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디 사 먹을 데도 없고, 그거는 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가 없다. 의심이 생긴 거죠. 의심이 생겨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좀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라. 이게 어떻게 목말라 죽게 할 거냐? 막 따지고 다투고 덤벼러 온 거죠. 무리반 물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백성들 보는 데서 네 지팡이를 잡고 저 반석 앞으로 가라. 가서 내 이름으로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셨어요. 모세가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 앞을 지나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럴 때 반석이 쪼개지는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온 거죠. 기적이죠. 지금도 시나이 반도 그쪽에 가면은 그런 바위 갈라진 것 틈으로 나오는 그 물이 있다고 해요. 저는 성지순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증거로 남아 있는 것이죠. 모세의 우물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겪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두 번에 되는 건 아니고 몇 번 겪어가면서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죠.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많죠. 많죠.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식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가느냐고 식구들이 놀라서 물어봐요. 네가 기도의 맛을 몰라서 그래.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것도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 강신자 권사님 그런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 아들들이 힘들어하고 그럴 때, 야,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어. 하늘 쳐다보고 기도해. 그렇게 권한다고 그러시더라고. 정말 좋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리방 물과 같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는 것. 그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 인생이에요. 광야 인생길이라니까요. 물질도 부족하고, 우리의 체력도 부족하고, 막 싸움도 많고, 위기도 많아요. 많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광야 인생이에요.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알게 되고 하나님 뜻도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척박한 광야 생활의 중요한 의미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겪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시는데 81편 8절에 내 백성에 들으라 하고 한 법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법도를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바로 십계명을 이제 선포를 시작을 하신 거죠.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또 나머지 법도들을 거룩한 생활과 사랑에 관해서 법도를 쭉 선포를 하신 거죠. 그 모든 법도 중에 제일 먼저 하신 건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1번이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모든 신은 헛것이고 참 신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이제 법도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의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도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배 법도지만 지금 우리 현재 예배에도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속죄제, 화목제, 번제 다 살아있죠.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 살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법도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 좋은 것을, 기가 막힌 것을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 기대감을 가지고 날 믿고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여튼 크든 작든 뭔가 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입을 크게 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날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네 연 입을, 그 크게 연 입을 채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성도들은 저 구절을 앞뒤 다 떼고 그냥 딱 저것만 보는 거예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것만 딱 열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자시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가 뭐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실 거야.
내가 비전을 크게 가지고 이왕 기도하는 거 좀 크게 구하자 이거죠. 뭐 11조, 뭐 100만 원, 그거 안 돼. 이왕 구하는 거 1000만 원 구하자 이거.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사용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엄청나게 뭐 크게 요구하면 다 주실 거다. 하나님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그렇게 과연 저것을 저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좀 욕심스러운 해석이에요. 좀 욕심스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말씀은 문맥상으로 1차적으로 약속의 땅인 지금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제 그렇게 기대감이 쫄아들어 가지고 아예 기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준비하시고 반드시 인도할 거라고 하는 그 땅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 거예요, 저것이. 저렇게 내가 11조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 그렇게 육신적으로, 자의적으로 막 갖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 꼭 문맥을 봐야 돼요. 앞뒤 상황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준비했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약속의 땅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우리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하듯이 죄와 사망의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준비했던 영원한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잘 몰라. 교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몰라서 기대감이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자꾸 이 땅만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도 계속 천국 얘기만 하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 통해서 좀 잘 살펴보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내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에요, 저것이. 그런데 그것이 좋은 줄 몰라. 입을 열질 않아요. 기대도 안 하니, 입을 열질 안 하니 어떻게 받겠어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 준비하신 약속의 땅, 그 영원한 약속의 땅, 이 땅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대감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이 어떠했느냐면 저 좋은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입을 크게 열었을까요? 이랬어요.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기가 막히는 반전이죠. 별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땅.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익숙한 곳 전에 있던 곳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꾸.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래. 그 노예 생활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애굽의 그 강제 노역을 하는 노예 생활 아들 낳으면 갖다 죽이고 하는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정말 앞지 않은 사람도 없고 자기 땅 전부 다 있어. 땅 다 나눠줘요. 여호수아 점령해가 집집마다 땅 다 나눠줘요. 초기에는 세금 걷어가는 정부도 없어요. 다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국방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오. 때에 맞춰 비 내려주시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곳이라니까요. 정말 자유롭고 풍요롭고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 준비하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광야 조금 어렵다고 그냥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잘 알지 못하면 세상 재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좋은 줄을 발견하시고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는 근데 안 듣겠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애당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물 떨어지면 뭐 어떻게 기도하니까 반석에 터뜨리고 양식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위기를 극복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이 그런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그런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구원의 길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잘 인도하셔요. 잘 인도하실 거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자꾸 인간적 생각으로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자꾸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다 그만두고 뭐 나는 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멸망길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계속 그러다가 결국 40년간 광야에 헤매다가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 81편을 지은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81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삽 그 시대, 다윗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조상들이 실패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실패 전체를 밟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 뒷부분 못 읽었나요?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 필요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뭐 고집 부르는데야 도리 없죠. 우리가 인격체인데 뭐 강제로 뭐 할 수도 없고 그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두시는 거예요. 해도 안 들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삽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라라. 내가 가르치는 그 길로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대적들을 다 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들을 다 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15절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그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계속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건 외식이죠. 중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들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 광야의 시대는 영원히 그냥 계속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16절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고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것들로 너희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잘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잘 달려가서 꼴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